할렐루야. 이게 멋있다. 주님께 할 때, 예배해야 할 때, 하나님이 콕 찔리면 어떡하지? 교사의 삶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교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다 들어봤을 텐데, 하나는 납비고요, 하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교사예요. 그러니까 납비와 교사.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동사적인 의미로서는 가르친다라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사의 어떠한 행위들,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실었고요. 납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가르치고 다 하는 거지만 존경받는다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2가지를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납비이어야 되고 교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동적인 행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2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육성되는 데 있어서 신앙과 인격이 한쪽으로 찌그러져요.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믿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교사인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도 교사예요. 평생을 교사로서 살아오고 있는데, 교사라고 하는 그 위치, 또 교사로서의 역할, 교사의 어떤 존재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깨의 무게가 상당히 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교사, 그분들은 오늘날 그냥 기술적인, 의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이런 교사로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건 아니거든요. 직업도 아니고, 그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와 헌신의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사는 싫어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 학교 교사는 싫으면 그만둬버려. 다르죠, 이게? 근데 이렇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싫어도 해야 돼. 싫으면 그만둬.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예요? 저 세상의 교사예요? 그죠? 이거는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잖아.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사 한번 해봐니까 그래서 하고. 보니까 교사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불러주고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사를 또 해.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여름 성령학교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거를 분명히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 성령 주제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 김소연 선생님도 멘트를 날려버렸는데 강습배가 그 은혜 받았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수없이 강조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정말로 신앙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예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모르잖아. 말씀. 또 강습회 가서 들으면 그 은혜가 또 되지. 말씀이라는 게 또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저도 늘 의식하고 조심하는 것이 있는데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걱정이 없어요. 예배에 있어서 누가 제일 문제냐? 교사가 제일 문제야. 목사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요잖아요. 목사님이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건 맞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나 혼자 그러면은 억울하잖아. 교사들이 그게 없는 거야. 우리 교사들 끌고 들어가야지 뭐.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예배 중심이 없더라고. 한눈 팔고 딴짓하고 엉뚱한 게 뭐 분주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들부터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이 딱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확 느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 애들 예배 잘 드리게 해주려고 하는 역할만 신경을 써요. 이게 모순이죠.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로도 은혜가 돼야 돼. 네, 그렇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지만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도 하나님께 똑같이 드리는 예배자. 네, 이런 어떠한 부분들. 네,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에요. 학생의 교사도 마찬가지, 청년의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라는 존재는 다 똑같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네. 서론의 말씀이고요. 이런 교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일상의 삶, 하나는 신앙의 삶. 네. 일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뭐 일주일로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나와서 교사로서의 사역하고 뭐 이런 시간도 있지만
또 나는 또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이 있거든요. 그때 일상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사로서. 예. 제가 조심스럽게 늘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바깥에서도 똑같은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같은 의미예요. 교사가 교회 안에서만 교사로서 살아가면 아니죠. 일상에서도 교사로서 사셔야 합니다. 네. 전도사님 예배 마치면 교사 못하겠다는 사람 나올 거예요. 접수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의 교사는 뭐 당연하죠. 그러나 예배가 마쳐지고 교회를 떠난 상황에서의 삶도 교사로서의 삶이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보게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바깥에서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선생님 같이 가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선생님 같아 보였는데 바깥에서는 선생님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동네 형 같고 동네 언니 같고 아줌마 같은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아이의 동심에 어린 마음 속에 교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심겨질까? 심각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의 삶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본이 되는 삶을 일상에서도 살아가야 된다. 예.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누가 나를 보든 못 보든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여전히 교사로서의 삶을 일상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리더가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리더가. 교회 안에서는 선생님은 리더 아니에요? 지도자잖아요. 일상에서도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버벅거려. 아니 6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안 살다가 주일 하루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서 살려왔는데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오히려 모양만 우스운 거지.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은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일상에서도 내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이 리더의 모습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요. 훗날에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교사인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야, 나도 커서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나도 커서 선교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느 때 먹을까요? 어릴 때는 한 번쯤은 다 꿈을 꾼다고요. 그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꿈을 꿀까요? 아닐 거야.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정말 로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커서 선생님이 돼야지.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어릴 때 쭉 신앙에서 크면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으로 계시는 거야. 이거를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리더의 삶을 사는 모습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신청자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 자, 우리 선생님들의 분포도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여기는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죠? 다양하잖아요. 업이.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룹 활동도 하잖아요. 또 교수나 선생님이나 또 역할에 어떤 영향도 받잖아요. 그래서 뭐 과제를 줄 수도 있어. 직장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와서 그거를 언제까지는 마무리 져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사로서는 부족하죠. 교사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할걸? 책임감 없이. 책임감 없이. 네. 우리 부장선생님. 교사들의 책임감 없이 주의를 하면 이거 어떡하죠? 속상하죠.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낭망스러웠을까. 네.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책임감이 없어. 이 애들이 바로 가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과 같은 거 하고 프로그램 2부 3부 그거 하고 끝.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나쁜 것, 죄 짓는 것 말고 그런 것은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교회 와서만 뭐 주님의 일이니까 여기만 책임감 막 갖고 해. 이건 가짜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일꾼 삼으시고 그는 쭉 그 과정과 스토리를 좀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안 썼어요. 주님을 막 박해를 엄청나게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의 장점, 변화시켜서 주님을 향한 책임감이 폭발적인 거예요. 고기를 낚는 것도 그렇지. 배 몰고 나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한 번, 두 번 던지고 해보니까 안 돼. 오늘 허탕이야. 들어가자. 이런 사람 안 써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 했던 그런 고기잡이들.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어부가 그들밖에 없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어부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죠. 예.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라. 네 번째는 공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사들은. 무슨 공부? 아니야.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공부야. 인생을 사는데 공부, 학업의 공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학적인 공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든지
핸드폰 갖고 여러분 인터넷 뭐 등등 본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그런 것만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뭐 승찬이하고 지금 산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청년들, 장년들이잖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무슨 뉴스거리가 지금 하루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호우에서 뭐 장마에서 뭐에서 저서 뭐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지역이 그 어떻게,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삶 속에 그의 가정도 이 호우 속에 피해 입은 가정의 아이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하고 여기서 아는 게 없으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일상의 삶이에요. 공부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교사. 네.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동학에 대한 것들을 직업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뭐는 아닐지라도 아이들이 요 나이 때는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행동은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환경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학교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아니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요즘 여러분 얼마나 핸드폰 좋고 인터넷 좋아요. 묻기만 하면 대답 다 나와요. 제가 성도님들이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 교사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만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가르칠 건가? 뭐가 필요하죠?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죠. 그거죠. 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자, 이렇게 일상의 삶 한 4가지 정도 좀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신앙의 삶에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예배 드리는 삶. 이거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죠? 선생님들 뭐 주제 자체가 예배니까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지 않았겠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선생님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예배의 삶이 있어야 돼.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경건히 생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좀 말하고 싶어. 경건하게 사는 삶이 선생님들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예배하는 삶만 있으면 이거는 사기일 수도 있어.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데 예배만 어떻게 한다고? 이건 눈속임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알알이 모아지고 하나의 큰 열매가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은 예배 생활은 잘들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하나의 원동력 삼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도 가지셔야 된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핵심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에요. 이걸 해야 진짜 교사입니다. 자, 두 가지로 지금 나눠졌어요. 그죠? 가르치다, 지키게 하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내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잘 안 해. 이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한테 설교하고 가르치긴 해요. 어떻게 살는지 상관없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가요? 못 살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이잖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선생님이잖아. 그 부분까지 가야 돼요. 가르쳐서 엉뚱한 거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가르친 분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일까?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걸까? 첫째, 관심이에요. 내 아이들에 대한 관심, 내 성도들에 대한 관심,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 관심이야. 비 많이 와요. 우리 애들 집은 어떨까 지금? 이 생각을 양심적으로 했다면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못했다면 자격 없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했어. 요거는 그냥 패스해 드릴게. 그런 부분들, 관심이야, 관심. 내가 가르친 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뭐냐? 첫째는 관심이라는 거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지.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재해 같은 거를 입으면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의 80% 이상이 다 어렵고 미자리 교회예요. 이런 큰 난리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임원이라는 분들이 거기에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뭐 조치가 없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 정말 발빠르게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있는지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연락을 해갖고 조치를 취해주고 막 이런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관심이라는 얘기죠. 관심. 그러면 목회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고 지키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저에 대한 관심은 끄세요. 저는 여러분의 학생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갑니다. 두 번째는 노력이죠. 노력. 말로 구호처럼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두 번째 단계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예. 노력 없는 거는 의미 없어요. 말과 행위라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노력.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함이에요. 이끌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인도. 전도할 때 그런 인도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정말 야, 갈 수 있지? 가갖고 연락해.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거지. 네. 이게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설교는 끝나는데 다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죠. 네. 성경 학교까지만 하세요. 그래도 끝난 다음에 사직을 하시든지. 네. 교회학교 교사가 그렇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무거우라고 한 거야. 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나는 교사로서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여름 성회학교를 내가 내 아이들만큼은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것인가. 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애들한테 주문은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나부터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감독 관리자로서 있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지. 충분히 아이들한테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요 말 안 해도 똑같이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